예, 우리 서로 돌아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영국의 명설교가이신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에 큰 비극이 있다면 그 비극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비극이 아니고 드려지지 않는 기도,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달라는 그 친구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 집안 식구가 잠자고 있는 그 한밤중에 그 친구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잠결에 귀찮아서 나오지 않는데도 나올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올 때까지 귀찮아서 그 친구가 도무지 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까지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모습의 기도는 여러분 후한무치입니다. 뻔뻔함이죠. 뻔뻔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무엇으로 시작하셨습니까? 1월 1일 첫 해가 뜨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해를 바라보시고 시작하셨나요? 우리 성도는 기도로 늘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끝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로 시작하다가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끝을 포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다가 안 되니까 끝이구나,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작도 기도요, 마지막도 끝도 포기가 아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는 성도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포기란 없습니다. 열어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동화작가 엔젤라 헌트라는 사람이 새 나무의 꿈이라는 동화를 썼습니다. 이 동화를 여러분 한번 기회되면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 엔젤라 헌트가 쓴 이 새 나무의 꿈의 내용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어느 산마루에 세 그루의 나무가 이 친구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새 나무에게는 각자의 꿈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나는 나중에 아주 값비싼 보석함이 되어서, 금으로 입혀지는 보석함이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아내는 것이 내 꿈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무의 꿈은, 나는 아주 멋진 배가 되어서 이 세상에 아주 멋진 왕을 태우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바다를 돌아다니는 그런 멋진 군함과 같은 배가 되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무의 꿈은, 나는 여기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나의 이렇게 우람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 모습 그대로, 나의 이 울창하고 우람한 이 모습을 사람들이 우러러 보면서 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나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어. 이 새 나무가 아주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꿈을 가지고 날마다 이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수가 올라왔어요. 목수가 올라와서 이 첫 번째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이 첫 번째 나무는 설레이겠죠. 이 첫 번째 나무가 자신의 이 나무를 통해서 보석함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나무는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농부에게 팔려가가지고 외양간의 여물통으로 만들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 첫 번째 나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나무도 목수가 올라와서 잘려나갔습니다. 두 번째 나무도 설레었겠죠. 내가 드디어 내가 드린 기도대로 왕을 태우는 멋진 배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두 번째 나무의 꿈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그마한 시골 어촌 마을에 조그마한 어선으로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나무의 꿈은 뭐였죠? 자신은 베어지는 것이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나무에게도 어느 날 도끼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안 돼! 내 꿈은 여기에 이대로 있는 것이란 말이야. 하지만 세 번째 나무의 꿈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참히 베어져 가지고 이 나무는 어느 목수의 뒤뜰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 번째 나무도 나머지 두 나무와 같이 여러분 꿈을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두 나무와 똑같이 이 목수의 뒤뜰에 버려진 채로 이 세 번째 나무는 그 모습 그대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달라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작이고 끝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간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 나무가 꿈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이 새 나무의 기도가 하나씩 응답이 되는 거예요. 첫째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담고 싶어하는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여물통에 세상에서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아기가 담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보석함,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이 꿈이 이루어졌지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여느 날과 똑같이 사람들을 태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를 태웠는데 그의 제자들과 함께 누군가를 태웠는데 풍랑을 만났는 거예요.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풍랑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하는 거예요. 그때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놀라 엎드려 경배하며 이분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로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 나무의 꿈도 이루어졌어요. 가장 멋진 왕을 태우고 이 배를 움직이고 싶은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다 이제 마지막
나무의 꿈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나무는 어느 목수의 뒤뜰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 병사가 한 명이 찾아와서 이 목수에게 제작을 의뢰를 하고 갔어요.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요? 십자가였습니다. 이 나무는 어느 날 십자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첫 번째 친구가 그 여물통에 담아내었던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친구가 그분을 모시고 여기저기 복음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십자가가 된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무의 꿈대로 그 십자가 나무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영원토록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작도 기도고 끝도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보다도 더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바쁘신 삶을 살아내셨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꼭 기도하고 시작하셨습니다. 하루를 마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마감하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도 기도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사람으로 태어난 인생은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해야 숨쉬고요, 기도해야 얻고요, 기도해야 찾고요, 기도해야 문이 열려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세 가지의 자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늘 살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아주 무섭고도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가벼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무 무게를 지신 십자가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죄악, 아담 이후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생의 죄악의 짐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다 짊어지셔야 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도 무거운 형벌이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생사의 기로가 찾아올 때에 예수님에게도 어려운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무거운 짐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무거운 짐도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운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밝은 태양의 빛이 우리 안에도, 우리의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오직 기도로 헤쳐나가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습관이요.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위기가 찾아오실 때마다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 때에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찾으세요? 가장 다급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먼저 찾게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버지 찾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머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여보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기 때에 여러분 주님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기도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는 그 순간 찰나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지각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그런 생각조차 못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고 그런 생각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그 찰나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제가 들으니까 김성희 집사님 그 큰 위기 때에 사다리에서 떨어지실 때에 집사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막 찾으셨다죠. 여러분, 그 속에 우리 집사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위기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보다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죄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무거운 십자가 짐을 우리 앞에 둘 때에도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위기 때에 그냥 아버지 하나님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슬퍼하시고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시작도 기도하시고 끝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모든 십자가 사역 잘 감당해 달라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도 마지막에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기도로 풀어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셨어요.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밤이 새도록 병자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날 그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잠을 주무셨는지 안 주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아마 주무셨어도 예수님은 얼마 못 주무셨을 거예요. 조금 주무시고 예수님이 그 새벽에 동이 트기 전인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 자리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바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신 중에도 그 아침 새벽 시간에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바쁜 중에도 기도를 하셨다면 온전한 사람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한 주간 묵상할 주제에 보면요,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유, 너무 바쁩니다, 요즘. 여러분, 이거 다 속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사는데 우리 안에 원수마귀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존 번연이 이런 말을 했죠.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끄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이다. 성령님은 죄를 멈추도록 우리를 이끄시지만 원수마귀는 기도를 멈추도록 우리를 자꾸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에 봉사놀이 하잖아요. 봉사놀이 모릅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누님들하고 저희 집이 좀 큰 집에 살았잖아요. 피아노 덮개 있잖아요. 피아노 건반 덮개. 이게 딱 길이가 요 눈을 딱 묶기가 딱 좋거든요. 요거 딱 묶어가지고 서로 3명이서 1명 술래하고 봉사돼가지고 서로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일로 여기 막 소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는데도 소리를 듣고 딱 절로 가다가 요 소파 스툴에 부딪혀가지고 아이쿠야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원수마귀는요, 우리의 눈을 쏙 가려버려가지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아니 이쪽. 오늘 금요 기도회 한번 가볼까? 요즘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기도가 뜨겁다던데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 안 나와보신 분은 몰라요. 진짜 좋은데 이거 알려드릴 방법이 없고 이 맛을 어떻게 보여드리겠어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맛은요, 누려본 자만이 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려고 하면은 꼭 원수마귀가 못 갈 일이 생기도록 방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가지고 절대 못 이깁니다. 아말렉하고 싸울 때에 모세의 팔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이기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여러분의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를 않으니 이 어둠이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도스토예프스키는 사람의 일생의 후반기는 그가 상반기 때 얻은 습관들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0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요, 80 가고 평생 가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습관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버립니다. 영원히 복을 받느냐, 영원히 저주를 받느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시작이 기도냐, 끝이 기도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 개척 초기 때에 요 뒤에, 그때는 우리 예배당이 구성전 자리에 있을 때인데 지금 이 예배당 자리 저 뒤쪽에
우리 성도님 한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 사택이 요쪽이었거든요. 요 바로 주차장 마주보는 저 골목이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잠시 가고 계셨어요. 가고 계셨는데 요 위쪽에 사는 어느 성도님하고 그 아주 어린 아들, 초등학생도 안 된 한 대여섯 살 정도 되는 이 아이가 엄마 손잡고 그 성도님 손잡고 옥 내려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하고 딱 만났어요. 아이고 어디 가십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지금 목사님 만나러 교회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왜요?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녀석이 지금 배가 아파서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배 아프고 열이 나면 어떡할까요? 여기는 소아과 병원입니다. 이 음정이 안 나오네 제가. 아유, 지금 제가 상태가 여러분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로 지금 콧물도 안 나고 지금 설교 지금 성령님의 도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니 배 아프고 열이 나면 소아과 가야 되는데 아니 뭐딴지 목사님을 찾아가느냐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3살 버릇이 들여버리는 거예요. 목사님께 가서 기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가서 기도받아야 배가 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찾아가고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같이 다시 저 구성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교회로 갔는 거예요. 그런데 딱 교회 들어서는 순간에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는데 저 사무실 쪽에서 전기가 합선이 돼가지고 불이 붙기 시작할 즈음이었는 거예요. 교회가 큰 화를 입을 뻔했지요. 큰 화를 입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의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은혜도 받게 하시고 아이의 병도 고쳐주시고 은혜의 간증도 주시고 교회도 화를 면해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행제 맞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버릇이 들어야 돼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럴 때에 우린 나중에 어떻게 부르지요? 이렇게 막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보 하려니까 아이고 막 이게 오글오글 끓여가지고 여보 이러려니까 막 죽으시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여보 잘하는지 몰라요. 좋을 때에도 여보 이러고요. 또 부를 때에도 여보 이렇게 부르고요. 때로는 화가 날 때에도요 여보 이러고요. 짜증이 날 때도 여보 이러고요. 짜증이 날 때, 기쁠 때, 웃을 때, 화날 때 언제든지 여보 여보 하는 거예요. 여보 한마디면은 이 단어 속에 모든 억양과 모든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기쁠 때에도 기도, 힘들 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화가 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화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이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또 온몸에 진액을 쏟아내면서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분명히 피가 떨어지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나침이 아니고요.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문화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과장이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이만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온몸에 힘과 진을 다 빼면서 기도하셨으면 핏방울처럼,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핏방울이 주르륵 떨어지면 사람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빠지고 죽어가겠죠. 죽을 힘을 다 쏟으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더워서 흐르는 땀이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없던 힘까지 진을 짜내고 진을 누르고 짜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감람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장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 기도하셨던 이곳은 감람나무를, 그 열매를 짜서 기름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늘 기도하시면서 기름을 짜내듯이 감람류를 짜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온몸에 진을 짜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여러분 그냥 우는 기도, 뜨거운 기도,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 힘을 다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매달리면요, 여러분 역사가 뒤집어집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시는 거예요. 죽을 병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올로 목사님 죽을 병 걸리셨을 때 교회 나온 지 2년 되시던 그 즈음에 믿음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가셨다 하셨대요. 처음에 심장병, 죽을 병 고치려고 교회 나왔는데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술렁술렁 그냥 어쩔 수 없이 인간 관계 때문에, 그래서 한 2년 조금씩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옛생활 그대로 돌아가시면서. 그런데 다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목사님 스스로가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예배당을 찾아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통곡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러면서 성령이 뜨겁게 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을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구하셔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정말 부모님 속 많이 썩인 아들이잖아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웬만큼 날아다니는 청소년들 저리 가라. 저는 정말 높이 날아다니는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 속을 썩일 때에도 부모님은 기도하셨어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힘을 쏟아내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면 포기하지 않고 힘을 쏟으면서 진을 쏟으면서도 기도하시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 그 아들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사명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사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무겁고 무서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녕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올리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처럼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드리신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십자가를 오히려 더 잘 짊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백성의 죄값으로 죽이시려고 이미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신 일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7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원하시든 원치 않으시든 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미 알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육신의 약함 때문에 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짊어져야 되는 이 십자가를 주님이 내게 주신, 제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올리셨어요. 우리 해마다 교회 앞에 직분을 받고 충성을 다하고 또 결단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는 보였는데 끝나갈 때쯤 보면, 아니면 중간쯤 보면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명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명은 죽을 사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죽음으로 부르셨고 우리의 목숨을 부리는 것이 사명이에요.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명은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소명은 사명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죽을 사자가 아니네요, 부릴 사자네요, 목숨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요, 여러분, 목숨을 부리는 게 사명이에요. 목숨을 부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을 부릴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그 십자가에서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결단하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대 하겠습니다. 교사하겠습니다. 식당 봉사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기도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막 뜨겁지요.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양은 냄비처럼 순식간에 싹 식어버릴 수가 있어요. 기도의 사람은 돌솥밥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돌솥밥은 불을 조금씩만 가열해도 계속해서 뜨거워지죠? 불이 오래 갑니다. 여러분, 기도에 불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기도해야 되고 끝도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토요일마다 원수마귀가 방해하죠. 토요일날 주일에 우리가 각각 찬양대로 봉사해야 되고 우리에게 맡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원수마귀가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넘어뜨려버리는 거예요. 또 원수마귀의 히든 카드가 있어요. 바로 주일 아침이에요. 주일 아침 예배 전에 나오려고 하면은 희한하게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몸이 갑자기 시름시름 아프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꺾어버리려고 원수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주님, 제가 오늘 기도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꾸로죠, 그죠?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이루려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니까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여러분 어떻게 하죠?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해 주신답니다. 엘리야가 기진맥진해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어갈 때 기도하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르지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물과 떡과 고기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더라. 엘리야가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이 마사지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소생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힘도 능력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온몸에 진액과 힘을 쏟아 부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천사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힘이 넘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